샬롬. 교인들 모두 반갑습니다. 긴 연휴 끝에 만나 뵀는데요. 연휴들은 그래 잘 보내셨습니까? 많은 가족들이 모이다 보면요, 불편함도 있고 속상함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하루빨리 이렇게 흘려 보내시고 오직 기쁨과 화목한 순간들만 오래오래 간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긴 연휴 끝에 새로운 일상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서 우리 교우님들에게 은총과 평화를 가득히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내 이름이 너를 살렸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은 저에게 먼저 주님께 나와 간청하라라고 이렇게 명하십니다. 오늘 일독서 마복음은 가병 환자들이 치유받은 사건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님들 지금껏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을 때마다, 그리고 질병이 닥쳤을 때 우리는 주님께 나와 기도했습니다. 또한 걱정과 염려가 있을 때, 그리고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 나와서 기도해 왔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 일신상의 어떤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신절로서 아주 좋은 자세이고, 그것이 축복받는 그런 자세이기도 합니다. 오늘 일독서에서 나만이라고 하는 장관은 높은 권세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씻을 수 없는 병을 앓고 있었던 것이죠. 아마 그 나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애를 썼을 겁니다. 하지만 치료받지 못하던 차에 마지막 희망의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오늘 주소 3절은 그 어린 하녀가 자기 주인에게 이렀다.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계시는 예언자를 만나시기만 해도 좋겠습니다. 그가 나병쯤은 쉽게 고쳐주실 텐데요,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녀는 자신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거기서 잡아온 소녀인데 자기 부인의 하녀로 그렇게 쓰게 되었던 것이죠. 그 소녀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의 예언자라면 능히 주인의 나병증은 쉽게 고쳐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의 정보를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나아만은 이렇게 자신의 왕에게 청하여서 이스라엘로 향하게 되었고, 결국 엘리사 예언자를 만나게 됩니다. 또 복음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들도 어디서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에 대한 그 소식을 듣고 지금 그 옛사람이 예수님과 마주 나오게 된 것입니다. 복음에 보시면 13절에 그들은 멀찍이 서서 예수 선생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크게 소리를 쳤습니다. 이 10사람은 자신들의 나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당시 정했던 정결 율법을 어기면서 이렇게 예수님과 대면하게 된 것이죠. 레위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정결 규정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병 환자가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있지만, 먼저 나병 환자는 마을 밖에서 홀로 지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과 마주치지는 안 된다라고 규정이 있고,
그리고 스스로 부정한 사람이요라고 늘 끊임없이 본인이 크게 소리쳐서 행여나 자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부정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경계심을 외치는 그런 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이 10사람은 이 세 가지 규정을 어기고 있습니다. 마을 밖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그것도 혼자 있어야 될 사람들이 10사람이나 하나 없게 돼요. 그 다음에 사람들과 마주치지 말아야 되는데 마주쳤고, 그 다음에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하고 끊임없이 외쳐야 할 사람들이 이래서 예수님 나에게 자비를 펴주려고 이 세 가지의 정결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은 자신들의 목숨을 담보해서 지금 주님과 대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결심하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이 가지셨던 자비와 사랑 그리고 그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그런 믿음과 또 자신들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없었다면 그들은 정결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주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기에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간청을 하는 것이죠. 천형이라고 불리는 이 심각한 질병을 주님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이 간구에는 주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분명했기 때문인 것이죠. 이 10사람은 참으로 믿음 있는 사람이었고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오늘 시편 1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원이요 그대로 사는 사람이 슬기를 깨치나니 주님 찬송 영원히 올려. 주님을 경외하는, 주님을 믿는 이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어디 몸이 불편했을 때 이제 병원을 찾아가서 의사를 보게 되는데 우리가 낫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인 것, 의사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 양반이 나를 고쳐줄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이는 이 병은 쉽게 낫지 않습니다. 주님에 대한 이런 확신, 저분이 우리를 치유해 주실 수 있어, 낫게 해 주실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뢰십시오. 나아만은 믿음의 종 엘리사에게 나와 자신의 소원을 얘기합니다. 저를 전하는 것이죠. 이 나병 환자 10사람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자신의 소원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기도는 나병이라고 하는 치유 불가능한 이 병을 치유케 해주는 그런 놀라운 힘이 있는 것이죠. 또 기도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간구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그렇게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고통스럽고 불가능해 보이는 장애를 서슴지만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이것이 신자들이 갖춰야 될 그런 자세이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고통 중에 있거나 어려움 중에 있거나 근심과 염려가 있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주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면서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청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는 구원과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예수는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뜻의 이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에는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으며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이제 나만이 그래요. 또 나병 환자 10사람이 그래요. 또 여러분들이 지금껏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세,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그렇게 간청하는 이 기도의 자세를 계속해서 유지하셔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은 저희에게 두 번째로 일러준 대로 따르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일수록 어려움과 고통이 가중될수록 우리는 주님을 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이 신앙을 우리가 지켜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처분해 주시는지 그 처분만을 오롯이 기다리는 것이 신자의 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께서 시키시는 것이 있다면, 명하신 것이 있다면 기꺼이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1독서 14절로 그리하여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일러준 대로 이르단 강으로 내려가서 7번 강물에 들어가 몸을 씻었다. 그러자 새살이 돋아 그의 몸은 마치 어린아이 몸처럼 깨끗해졌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일러준 대로, 비록 의심은 있었지만 엘리사 예언자가 일러준 대로 과감하게 그냥 실행을 하니 자신의 몸은 깨끗해지셨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 나아만이 조금 전처럼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을 부렸다면 그는 결국 치유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올 때 나름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의 명령은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나 엉뚱하고 하는 그런 말처럼 들렸기 때문에 그는 등을 돌렸다는 것이죠. 그래도 나아만은 좋은 부하를 둔 장군이었습니다. 그 부하들이 나아만의 앞을 막아 더 어려운 것이 있었다면 분명히 따랐을 텐데 왜 저 예언자가 시키시는 대로 왜 행하지 못했는데 너무 쉬워서 그러는데 결국 나아만은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하고자 했습니다. 여태껏 누군가에게 명령을 내렸던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엘리사의 명령에 순순히 따라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아만은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씻었습니다. 이 실행이 엘리사의 명령을 그대로 따랐던 이 순간 엘리사는 나아만은 깨끗하게 치유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엘리사가 일러주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나아만에게는 축복으로 다가왔던 것이죠. 복음에서도 나병 환자 10사람도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그대로 따랐습니다. 복음 14절로 보시면 예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가서 사자들에게 너의 몸을 베어라 하셨다. 그들이 사자들에게 가는 동안에 그들의 몸이 깨끗해졌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 멀찍이서 그렇게 목이 터져라 자기를 외쳤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어떤 치유 행위도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들의 간절함을 들으시고 가서 사자들에게 보여라 라고 하는 말씀 한마디밖에 없으셨습니다. 나병 환자 10사람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자신들 몸에서 뭔가 치유의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느끼지 못한 채 그냥 예수님 말씀에 고집을 그냥 사자들에게 자신의 몸들을 보이기 위해서 떠났다는 것이죠. 참 기가 막히는 것이죠. 뭐 약을 준 것도 아니고 불러와갖고 안수하고 치유 행위를 해주신 것도 아니고 그냥 말 한마디로 사자들에게 보여라 라고 하는데 그것을 또 털떡같이 믿고 또 사자들에게 향했던 그 행위 속에서 그들이 사자들에게 가는 도중에 자신들의 몸이 이미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러실 겁니다. 주님이 직접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데 뭐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주님이 직접 당신의 음성으로 이래 해라라고 명령을 안 하시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죠. 우리가 못 따르는 거죠. 라고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늘 지금도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밝혀주셨습니다. 당신의 놀라운 섭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또 다른 기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수시로 명령을 하시고 당신의 뜻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 순순히 주님 뜻대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이죠. 주님이 일러주시는 대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면 나만이 처음 그랬던 것처럼 자기 생각, 자기 고집으로 제 멋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우리들에게 나아만과 이 나병 환자 10사람을 보여주시는 것, 주님이 일러주시는 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기꺼이 순수하게 그렇게 따르는 그 순종의 모습 속에서 놀라운 기적은 하나님의 은혜는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가장 먼저 요구될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주님께서 일러 주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뜻에 순종하면서 따르는 그 신앙을 우리가 지켜내기 위해서는 끝없는 인내와 신앙이 필요합니다. 참고 견뎌내지 않으면, 또 주님께 희망을 두지 않으면 순종하는 신앙을 우리가 지켜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참고 견뎌라, 당신을 믿고 참고 견디고 당신께 희망을 두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이도서 10절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서 뽑으신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구원과 영원한 영광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참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신자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과 영원한 영광을 얻으려고 참고 견뎌내는 것이 그것이 신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고 견뎌낸 이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맛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15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고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도록 힘쓰십시오. 우리 교우님들이 좋아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고진감래라. 고생 끝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대로 묵묵하게 참고 견디다 보면 주님께서 밝고 환한 영광을 주신 날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우리 교우님들에게 닥친 이 고통을 참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어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참고 견디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밝음과 평화를 누리시는 우리 교우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주님께로부터 당장 치유받는 축복도 굉장히 하지만 주님께로 인정받는 축복이 큼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복음에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10사람입니다. 치유받는 사람은 10사람인데 인정받는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치유받는 것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하고는 또 다른 차원인 것이죠. 오늘 복음 18절과 1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러 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인 한 사람밖에 없단 말이냐 하시면서 그에게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머지 9사람은 다시 고통 속에 갔느냐? 아닙니다. 10사람 모두가 치유받았지만 그중 한 사람만이 주님께 인정하는 것이죠. 그것이 더 복되다 하고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우님들이 치유도 받으시고 또 인정도 받는 그런 교우님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지금 육신의 고통으로 아파하시는 교우님들이 참으로 많이 계십니다. 또 우리가 다 함께 간절히 치유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주님께서 그들 모두를 치유해 주시고 또 그들의 신앙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인정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돌아와 인정받은 사마리아 사람처럼 나아만처럼 치유받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돌려드리는 우리 교우님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입니다. 근심과 걱정이 참으로 많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 다 주님과 함께 또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교우님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참고 견디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주님의 따뜻한 손길이 우리 교우님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와 평화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앞에 오십시오. 나 가운데 10사람 목숨 걸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온 것처럼 이 신상에 어떤 일들이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체험하시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